이인혁 권사님, 누구 아들이에요? 절대 이동훈 권사님 아들 아니에요. 이동훈 권사님 아들 아니에요. 이동훈 안수희사님 아들이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인혁 권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내 아들이야, 얼마나 흐뭇하고 참.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눈에도 이창원 이사님 못지않은 이인혁 권사님이 보기에 진짜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뭐 한 거예요? 그냥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끝내는 목숨을 내어주셨고, 근데 마지막 이 구절이 우리는 잊어버린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내어줬어. 우리를 살렸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나랑 별로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뭐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보고 싶어 하시고 정말 그 가까이 오면 얼마나 예뻐.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큼만 한 세 발의 피만 하나님만 그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오면 됩니다. 아니, 세 발의 피분은 좀 더 많이 이 물 한 잔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한쪽만 사랑하면 여러분 열매 없어요. 그렇죠? 같이 사랑해야 열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것 주십니다.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쳐다보세요. 야, 하나님 좀 사랑하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밭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나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배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그루터기 교회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그러길 바래요. 그루터기 교회에 오시면 다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우리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뭐 어떤 교회 간다고 어떤 교회 간다고 구원받고 어떤 교회 간다고 구원 못 받아요? 물론 신천지나 이단 빠지면 구원 못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유명한 교회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베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추라. 이것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배임을 당하고 심판받아요. 화평함과 뭐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더러움을 입는다는 건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배임당하고 더러움을 입을 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건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어떤 자냐? 쓴 뿌리가 난 자.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나무도 썩고 열매도 썩어요. 뿌리가 건강해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무슨 뿌리에 여러분 박히실래요? 무슨 뿌리로부터 진액을 먹으실래요? 그 뿌리가 건강해야 여러분 삶도 건강하고 열매도 있어요. 근데 뿌리가 썩으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 쓴 뿌리 때문에 더러움을 입을까 돌아봐라. 그러면서 그 뿌리를 어디에 박자? 골로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에 둬요? 예수가 아닌 다른 유명한 목사, 다른 뭐 세상에 두면 그 뿌리로부터 여러분 공급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 받아야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 뿌리를 받고 뭐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뭐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교훈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이정희선은 기도하신 것처럼 몇 퍼센트 천국 가? 100%도 아니야. 200% 여러분 몇 프로예요? 아 나는 몇 프로 좀 되나?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내가 나를 알거든. 부모도 나를 모르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까지는 다 모르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200% 구원받도록 우리 뭐 하십시다? 그분에게 뿌리를 박아요. 이어서 8절 뭐라고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성수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뿌리 박아. 어떤 유명한 목사라 이거야. 어떤 신학자라 이거야. 그 사람에게 뿌리 박아서 공급받으면 물론 그 유명한 목사가 예수님께 뿌리 받고 그 목사가 예수님께 뿌리 받고 그 목사가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주면 그 성도도 그 목사를 통해 예수님께 교훈을 받는 거지만 그 목사가 누구에게 뿌리를 두지 않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오늘날 많아요.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전하냐 아니면 철학과 속이냐. 여러분 속아서 넘어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뭐라 그랬냐? 3일 전에 출소했다고. 금요일날 왔거든요. 금요일날 먼저 금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딱 와서 하는 말이 3일 전에 출소하면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날 출소한 거야. 그리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좀 도와달래. 그래가지고 그냥 한 돈 3만 원 해가지고 보냈지. 그냥 뭐 차비나 하셔라. 근데 안 올 줄 알았어. 한 번씩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있으면 그 정도쯤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 다음날 그 카톡으로 주일날 예배 오겠대. 너 주일날 예배 온다는 걸 내가 오지 말라 그래? 오셔라.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셔라. 너 와가지고 저번 주일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이제 어디 뭐 쿠팡이나 이런 물류업체에 뭐 일하려고 하니까 그 신분증이 필요한데 신분증이 말소돼가지고 그거 찾으려면 뭐 유심이 필요한데
그걸 또 뭐 하려고 어찌됐든 해가지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좀 빌려달래. 맨 처음에 빌려달라 그랬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 그래도 좀 맨 처음엔 저는 좀 이제 캔슬했어요. 금요일 날에 또 3만 원 줬으니까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그렇게 돈 주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 좀 잠깐 얘기했죠. 재정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교회에서 구제하고 우리는 진짜 그런 줄 알았지. 진짜 3일 됐고 진짜 그냥 일하려고 신분증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 가지고 17만 원 줘가지고 합 20만 원 줬어요. 금요일에 3만 원 주고 저번 주일에 17만 원 주고 20만 원 필요하다니까 우리 그 말 믿고 그 유심 만들고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대요. 개인적으로? 둘이 부득이하고 울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지금 빵이 없어요. 매주마다 오는 신해교회 그 목사님이 목요일 날인가 피를 많이 토하시고 응급실 입원하셨거든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빵을 어제 못 주셨고 어제 이제 장로님이 병문안을 가셨는데 이창 장로님이 그 이창 장로님이 이 말 하니까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었는데 몇 주 전인가? 우리 교회 왔어. 그 3일 전에 출소했다는 건 똑같아. 레파토리가 출소 전에 했고 신분증 만드는데 그 돈이 필요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몇 번 왔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 한두 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반신반의했어. 얼마나 참 그 젊은 나이에 나이가 40이라 그것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액면가로 40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40 정도 된 사람이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그 삶이 불쌍하잖아.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신해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작다 그 큰 교회로 가라고 보냈는데 그 큰 교회가 우리 교회야. 그런데 저는 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청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한 거잖아. 우리는 속았어도 우리는 뭐 한 거야? 가난한 사람 구제한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쌓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들 오면 문전박대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알건 알아. 하지만 우리 속지는 말자고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전문가예요. 전문가. 심지어 저는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목요일마다 우리가 모임을 했거든요. 찬양 모임 학생들끼리. 근데 누가 딱 들어오더라고. 또 좀 대학생 같아. 근데 대학생이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와서 하더니 자기가 서울대병원 의사래. 고등학교인데 당연히 믿지.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자기가 인한고 나왔대. 그거 복문이잖아. 그래가지고 싹 믿어버린 거지. 그런데 의사가 교회 다니면서 차비 좀 지금 없어서 근데 그때는 막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학생들 돈이 뭐가 있어. 한 15,000원인가 내가 집에 가가지고 15,000원 그때 15,000원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소리엘 테이프. 그 소리엘이 뭐냐면 그 CCM 그 복음성가 가수 그거 진짜 막 그때는 막 그거 막 사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같이 보여주고 막 듣고 했거든요. 그거 새거 그거 얼마 뜯지도 얼마 하는 거 그거 주면서 선배님 그 사람이 그랬거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나 턱선 믿고 줬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 갚으러 안 와. 갚으러 온다고 했는데 내가 서울대 병원에 전화해봤어.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해봤어. 없다고 그런 사람.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참 여러분 어찌됐든
어, 물론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거에 속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 속지 마시다.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속고 있어. 목사들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은 결국 뭐냐?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곧 뭘 말하느냐? 여러분 선을 행해야 천국 가요. 율법대로 살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 아무리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해도 뭐대로 안 살면 하나님 베어버리는 게 성경인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저렇게 해야 천국 가. 그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우리.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 뭐 하지 않는다? 심판은 이 얘기가 듣기 좋아. 밖에 가서 맘대로 살아도 교회만 오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하니 얼마나 듣기 좋아. 하지만요 그게 속임수예요. 누구의 뿌리로부터 공급받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구원받고 열매 있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을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에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을 말미암아 행한 자는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아라. 앞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앞에서도 여러분 그들을 뭐 해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든지 떠나든지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앞에 말씀처럼 저럴까 헛된 속임수로 노예할까 뭐 해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의 뿌리를 박았냐 아니냐 주의해야 하면서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아라. 왜 끌려요? 솔깃하거든. 우리가 왜 속았어요? 진짜 그렇게 믿게 하거든. 심지어는 그 목사가 병을 고친다고 해봐. 그 목사가 예언을 하는데 다 맞춰. 믿어 봐, 안 믿어? 믿어야지. 내 미래를 꿰뚫어봐. 과거도 알고.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 보세요. 왜 신들린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유명한 집은요 줄 서 있고 비싸. 부적 하나도.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몰리냐? 자기 말도 안 하는데 과거를 안다니까. 그럼 미래도 알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신들린 사람 누구 신들렸어? 귀신 들린. 귀신은 다 알거든.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3차원적인 사람이냐 4차원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 신들린 사람이 귀신이 신들린 사람한테 알려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지. 그 다 싸그리로 돈도 잃고 영혼 뺏기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목사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도 뭐에 뿌리 내지 않은 목사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여러분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뭐로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요구하고 어찌됐든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돈 버는 게 목적이야.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자기 유명해져야지 배 채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못. 왜? 그리스도의 교훈 전하면 좀 배고프거든. 저는 배 안 고파요. 배 나왔어.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면 여러분 가난하거든. 조금 교회가 작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 전하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살 수 있어. 만약에 큰 교회에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해봐요.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화에서 진적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거른 길로 고래의 백을 쫓아 멸망을. 여기까지. 뭐를 위하여? 돈 때문에 누구처럼?
여러분 발람 선지자 우리 금요일 날 잠깐 하다 말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이 발람 선지자는 말 그대로 예언의 능력이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인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음성으로 착각해. 하나님 맨 처음에 가라 가지 말아라. 그런데 돈 더 많이 갖고 오니까 기다려봐 다시 기도해 볼게. 돈 많으면 하나님 음성이 바뀌나요? 돈 많으면 하나님 뜻이 바뀌나요? 자기 뭐 욕심이야. 그런데 그 선지자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믿어버린다고. 근데 싹쓸 가여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그들은 여러분 애찬의 암초가 뭐예요? 식탁에다가 숟가락만 놓고 성도들 등골 빼먹고 성도들 현혹시키고 성도들 헌금으로 뭐합니까?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인데 양들을 뭐하는 게 아니라 잘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말 그대로 잡아서 털을 해 있고 살 뜯어먹고 그 뼈를 몇 번 구워 먹어. 성도들 헌금 요구하는데 몇 번.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니 구제니 기둥보적인 헌금을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이 교회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그냥 자발적인 아닌 헌금을 요구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은 구름인데 뭐가 없어요? 아무 쓸데기 없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풀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요. 뿌리까지 뽑힌 뭐 없는 가을나무.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열매도 없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공급받아야 열매가 있는데 근데 목사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받지 않고 여러분 자기 배 채우려고 그렇게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한 별에 돌아가는 14절 아담의 질세서 내놓기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섬 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함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라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자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신다? 두 가지 경건치 않은 무엇과 일과 경건치 않은 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뭐를 보십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삶도 뭐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말도 뭐 해야 돼요? 경건한 말. 경건하게 말한다는 사람이 욕을 합니까? 경건하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막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경건하게 말해야 심판받지 않아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저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저욕도를 행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면서 뭐하는 사람들? 기롱이 뭐냐? 조롱해. 그러니까 경건치 않게 살아. 그러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뭐한다? 계속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러면서 시작 무슨 교훈? 다른 교훈이라 하면 누구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하면 그렇죠?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가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안 속습니다. 물론 결론은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뭐가 믿음이냐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믿는 거예요?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투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며 여러분 경건이 이익의 뭐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경건이 큰 뭐가 된다? 근데 경건이 무슨 이익을 줘요? 두 가지 이익을 주죠. 7절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익을 연습하라. 약간의 유익이 있어.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뭐하다? 유익하다. 이 이익이 있거든요.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에 이익을 줘요? 이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경건하게 살면 내생 천국 갑니다. 근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말하는 사람과 뭐 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하고 싸워. 근데 저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싸워요. 친구랑도 싸우고 목사랑도 내 친구들은 거기도 목사거든. 동기들하고 싸우고. 근데 거짓 나 혼자야. 나랑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옛날에 김기호 목사 하나 있었어. 내 편에 있는 사람. 다른 동기들은 다 나를 싸잡아서 야, 너 이상해. 너 그렇게 신학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우리 막 율법 안 가르쳐. 말씀 안 가르쳐. 그냥 행동 안 가르쳐. 그냥 믿으면 천국 가. 심지어는 우리 교도 다니지만 장로 교도 다니지만 한 번 믿은 사람은 절대로 뭐 할 일이 없어? 지옥 갈 일이 없어. 그 설교들이 얼마나 안심이 돼. 그래서 장로교 많이 가나 봐.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워. 무슨 교훈을 하면? 다른 교훈. 누구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하는 교훈. 앞에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조로 간다 그랬어.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거 비웃어. 진짜 여러분 10명이 있고 9명이 한 편이고 1명이 다른 편이야. 그러면 누가 막 쫄려? 누가 막 힘이 딸려? 1명. 그러니까 9명이 막 조롱해. 야, 너 틀렸어. 그 9명, 한국교회 10개 중 8, 9개 교회가 뭐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단 그래.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3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언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거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예초부터 있는 것과 그러니까 뭐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멋으로 살아?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뭐하여? 어떤 사람을 조롱할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겠죠? 야,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 5절 보시면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게 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원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이 지구 맨 처음에 이 지구가 수면 위에 있었다는 성경 말씀처럼 바닥에 물이 있지만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어. 물을 덮고 있었어. 지구를.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물이 하루아침에 쏟아지는 사건이 뭐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40일 동안 내렸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그 물이 나와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뭐하러 함이로다?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쫓겨났다니까? 꽤 큰 교회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얘기하면서 우리 방주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방주가 교회로 알고 있어. 교회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방주 교회야. 교회 오면은 구원 받는데 노아 홍수 사건 때 방주 탄 사람들은 살았죠. 근데 방주가 교회예요? 근데 방주 교회 많잖아. 교회 이름을 방주 교회로 하는. 방주 교회 아니에요. 노아만 하나님 믿었어?
그 시대 말로는 50억이래잖아 최소. 근데 그때 다시 말하지만 바벨탑 사건 전이어서 언어가 하나였고 세대 후도 아담이 누구를 낳아?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아벨 대신에 누가 대신했어? 셋. 셋의 후손이 노아 한 가족이었을까? 50억 중에? 인류가 하나였는데 민족이 안 나눌 때인데 여러분 물론 가인 족속도 있었지만 셋의 족속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노아만큼은 당세에 뭐 했다? 노아만 교회 간 게 아니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노아는 당세에 오늘도 교회 다는 사람 많지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경건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뭐해? 조롱하지. 야 너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냐. 제가 그렇게 받았어. 노아의 사건 얘기하면서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교회만 다닌다 보니까 나 담임 목사가 나 부르더니 너 나가래. 그렇게 말하려면 나왔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나는 성경대로 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많아요. 다른 교훈을 해요.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가다 가르친다고. 오히려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 조롱하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어떤 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 뭐 하십니까? 무슨 말씀으로? 동일한 아멘. 인자의 임함이 누구 때와 같다? 노아 겨우 몇 명 구원받았어요? 50억 중에 최소. 그럼 오늘날 인구 몇 명? 8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50억보다 한 30억 넣어놨어. 그럼 8명 말고 몇 명? 3명 더 늘까? 11명? 여러분 이사가게 얘기하지 마세요. 야 그레터 교육 갔더니 11명만 천국 간대.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진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어.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배임을 당하도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둬요?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둬.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냐 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망령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실패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면서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야 명령 지키는 것이 무엇이 뭐하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 가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할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러면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게 헛되다라고 가르쳐요. 명령대로 살면 여러분 그럴 필요 있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물론 행해야 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어떤 자를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하셨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하들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분별해요. 의인과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분별하세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잘 돼. 그런 교회가 복받고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화를 면한다 하면 야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 구원론자 이단시로 조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냐, 어떤 자를 분별하시냐, 의인과 악인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뭐를 행하는 자는 초기에는 지푸레처럼 다 뭐 할 것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린다. 하지만 뭐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한 송아 그찌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단한 밑에 누구 말이라? 악인을 뭐 하실 것이니 주님의 날에 우리 발바닥 밑에 뭐밖에 안 돼? 누가? 어떤 악인?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한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듣고 경건하게. 여러분 지금은요 나가면요 저는 밟혀요. 여러분도 밟힐걸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작아서 안 밟히지 만약 우리가 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 그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대형교회 목사들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걸? 이단이라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 정통은 뭐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건 정통 기독교지만 오늘날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누가? 내가 이단이에요? 나 이단 소리 듣고 쫓겨났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간다? 성경이잖아. 성경대로 했더니 이단이네 나보고. 그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셔. 뭐래요? 이 장로교단에서 순복음을 이단이라 그래. 그러면 진짜 이단이에요? 그럼 순복음에서 침례교를 이단이라 그래.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지대들끼리 이단 산단하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 그래서 항소하려고. 나보고 이단이래. 나 지금 나 무죄다. 나 무죄다. 나 이단 아니야. 나 지금 항소 걸었어. 나중에 항소심 심판 오세요. 누가 맞는지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주니 딱딱딱. 이은재 넌 이단이었어. 그럴까? 여러분 무슨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는데 무슨 교훈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물론 병원에서 항암을 맞고 치료받죠. 근데 여기는 의사조차도 맨 처음에는 악성이 아니길 바라는데 악성이었고 이 확률이 적어. 육종암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셨고 이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완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할까? 치료해 주셨거든요. 병원에서 손 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대로 교회를 가.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서 교회를 가. 그리고 기적을 채우면서 교회를 가.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가면 아무리 맨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도 뭐를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은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뭐 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맨 처음에 하나님을 기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중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이 사람 내가 전화번호 알면 좀 우리 교회 오셔라 하고 싶은데 왜? 이게 하나님을 어찌됐든 만난 거야. 꿈에서 만났고 2번이나. 그리고 병 치유 받았잖아. 이 사람들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여러분 그게 뿌리가 바뀌어서 경건하게 살아게 된다고.
근데 교회 가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왜 와요? 병나러 와요? 아니면 부자 되려고 와요?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와. 기도를 해. 내지는 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를 와. 기도를 해. 그러면 사업이 호전되면 이제 뭐예요? 교회? 안 오고 가. 병이 나으면 이제 뭐해? 안 나와. 그러면은 교회 왜 온 거예요? 병나서러 왔고 돈 벌러 왔어.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가려고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 목적 성취된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아니야. 정말 만약에 병원이 치료해줘.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가 도와줘. 교회도 오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병원에 고쳐줬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병 고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가라고 인도하는. 하나님은 병 왜 줬어? 하나님은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 너 천국 가라고. 이 사람처럼, 이 사람 병 안 걸렸으면 여러분 교회 왔겠어? 이 사람 병 안 걸렸으면 기도했겠어요? 평생 안 했겠지? 근데 어찌됐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를 가긴 갔잖아. 물론 교회를 이제 말씀 있는 교회 다녀서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적인 건강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이 지금 어디 가고 있냐? 그거에 관심 있어. 우리 영혼이 그냥 메말라가고 지옥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 하나님은 욥에게 하신 것처럼 야, 좀 말 좀 들어가는데 욥이 뭐라 그랬어? 인치듯 귀를 열고 인치듯 교훈하시는데 사람들은 뭐 하더라? 무관히 여기더라.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왜? 사업이 잘 되니까. 돈 많으니까 놀러 가고 먹고 가고. 교회를 올 이유가 없지. 건강하니까. 근데 딱 제동이 걸려서 뭐 사업이 안 되고 제동이 걸려서 뭐 몸이 아프면 그때 교회 오기 시작해. 그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잘 왔죠. 그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그럼 그 목적 달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병 고치려고 교회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교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천국 가라고. 그 천국 안 가고 엄한 데로 가니까 병과 질병을 내리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 오게 했지만 교회 와서 이제 뭐 해야 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교회 와가지고 병 나면 천국 갑니까? 교회 와서 돈 많이 벌면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여전히 어떻게 살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설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듣고 있어. 근데 우리만큼이라도 물론 병원을 가서 치료받고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을 가서 항암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데 교회는 왜 가요? 안 와도 되잖아. 병원 가면 나잖아. 근데 아니야. 병원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회복되면 여러분 완치되면 몇 년 살아요? 200년 삽니까? 300년 살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은요 70 내지 80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 아닌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조금 나아지면 이제 그때 하나님 우리 지사님 찬양한 것처럼 그 마지막에는 기억에서 사라져. 하나님 없어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최고야?
돈과 권력 노는 게 재밌지. 교회 누가 와? 교회가 뭐가 재밌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건강 주고 얼마든지 행복 주고 얼마든지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준비해 놨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뿌리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하는 말씀이 여러분 다 뭐 하는 거? 여러분 복되게 하여 뭐를 내립니까? 그 여러분 뭐 할 거? 열매가 많고 뭐 할 거라? 뿌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요. 육적으로 건강도 주세요. 근데 목적이 뭐야? 여러분 건강한 게 목적이에요? 돈 많은 그 목적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거 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와야 돼. 그러니까 병 나아도 교회 와야 돼요. 더 많이 와야지. 더 교회 안 오니까 예수님 더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플 때는 와서 기도하고 낫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빨리빨리 그러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더 좋은 거 많이 주고 싶으신데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산불로 인해서 물론 지금 많이 진화가 됐고 했지만 죽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은 가족들은 아무리 나라에서 재원 진앙금을 주고 위로금을 준다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잘 타고 가다가 땅이 꺼져서 거기에서 빠져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누가 운전하면서 앞에 보고 갔지 땅 보고 가. 이거 운전하면서 이제 뭐 보고 가야 돼? 땅 보고 가. 꺼지나 안 꺼지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몇 년 전 일이지. 신혼 이제 결혼 앞둔 신부가 사진을 찍었어. 웨딩 사진을. 그 사진을 찾으러 가는 길목에 공사장의 기둥이 떨어졌는데 도로에 천장이 차에 타면 천장 보여 안 보여? 그럼 차에 타면 위에 보면 뭐 보여요? 차 보이지 차. 그 뚜껑 있는 차 말고 그 뚜껑이 없으면 운전할 때 여기 보고 이러고 가야 돼. 그 구조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신부가 죽었잖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부터 말씀이 참 중요한데 다음 주 이어서 할게요. 연속극이야. 여러분 집에서 그 KBS 드라마 한번 보지 마시고 그루터기 드라마 보세요. 이게 더 여러분 살쪄. 더 잘 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더 찾으면 뿌리를 더 견고히 하셔서 더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복 주고 얼마든지 건강 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뭐 주고 싶어요? 천국 주고 싶어서. 천국 주고 싶어서 복도 주고 천국 주고 싶어서 건강도 주십니다. 그래서 복 받은 후에 더 열심히 뭐 하십시다? 천국에 나가십시다. 질병 치유된 후에 뭐 하십시다? 천국 향해 나가십시다. 그러려면 뭐 하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